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소개하는 이 복음서의 기사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소개하는 복음서 4권에 해당하는 기사들을 읽어봤냐 이 말입니다. 읽어보지 않았다면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아무리 크고 중요하다라고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언젠가 여러분 인생 마지막 날에 이것이 제일 크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유감스럽지만 그날은 불행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주 조금만 안다면 이 사건은 세상의 모든 사건을 합친 것보다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음 기사를 보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인 우리들을 아주 의아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 하는 이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은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은 엄청난 이 가공할 물리적 고통을 직접적으로 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4명의 복음서 기자가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물리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힐 때 대못이 살을 뚫고 신경을 파괴시키고 뼈를 부러뜨릴 때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몸무게로 못 박힌 손과 발에 가해진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말하지 않습니다.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 가슴을 펼 수가 없을 때에 숨을 쉴 수 없었던 그 고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주로 메디칼 쪽 학자들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이미 어깨가 탈골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탈골되었을 때 고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달렸는데 그 고통이 얼마만큼 큰 것인지를 누구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당한 물리적 고통을 생각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눈물도 찔끔씩 흘리고 그러는데 왜 복음서 기자는 아무도 그 물리적 고통을 소개하지 않냐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일까요? 대답해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의 수많은 기록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인데 왜 복음서 기자는 한 사람도 그것을 기록하지 않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이유가 물리적 고통을 겪고 우리에게 물리적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는 데 있지 않고 대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 리뎀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알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 고통은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뭘 소개했어요? 예수님이 오전 9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마태는 그 6시간 전부를 소개하지 않고 12시에서 3시 사이에 달린 것만 소개합니다. 근데 그때 12시쯤에,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어둠이 임했을까요? 가장 단순하게는 자연계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슬퍼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심판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왜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우리 대신 죄인이 된 예수님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소리를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성경에 해석을 해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소리를 친 것이에요? 우리 대신 죄인이 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버리셨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소리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을 죽음의 잔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이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심판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끊어짐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소리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영혼이 떠남으로 죽으셨다라고 되었습니다. 뭘 말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력의 쇠함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새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간 것 때문에 기력이 쇠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친히 영혼을 거두심으로 정확한 순간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거? 여러분이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자기 자신의 몸을 들여서 자기 자신이 대속물이 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기력이 쇠해서 죽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뭘 보여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친히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마태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알려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어떤 현상 3가지가 일어났는데, 어떤 결과 3가지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첫째로, 모든 인간의 최대의 난제인 죄가 해결되었음을 증거합니다. 모든 인간의 최대의 난제인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은 인간 최대의 난제는 먹을 것 없는 것,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해요. 공부 많이 안 한 거, 학위가 조금 낮은 거,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해요.
인간 최대 난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돼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에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인간 최대 난제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그 타락한 아담의 죄의 본성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시대 때 존재했던 성전이고 성전의 휘장이었습니다. 성전은 우리 교회 예배당만 한 이런 공간이었는데 거기를 두 부분으로 나눈 거잖아요. 안쪽은 지성소, 바깥쪽은 성소. 그렇게 하고 그것을 나눌 때 휘장으로서 커튼 같은 것을 딱 막아서 그것을 갈라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휘장에는 성경에 보면 7개의 스랍 천사가 새겨져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휘장에 스랍 천사를 새기게 했겠습니까? 그걸 알려면 에덴 동산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범죄한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께 못 나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함부로 나가면 너희들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휘장에다가 7개 스랍을 새겨놓고 만일에 너희들이 휘장 너머 지성소를 아무렇게나 너희가 나간다면 너희는 다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상징화시킨 거죠. 죄인인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전승, 이 트래디션에 의하면 사람에게 손으로 직접 짰는데 양쪽 끝에서 황소가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아주 강하게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 성전의 휘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소개됐어요. 다시 27장 50절에서 51절 상반절을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기까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장이 갑자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찢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찢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순간을 상상해 봤습니다. 이 시간에 만일에 어떤 제사장이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뭔가 일을 하는데 갑자기 휘장이 찢어진 것을 경험했다 그러면 내 생각은 아마 그 제사장이 기절했을 거예요. 왜? 그들이 알고 있는 휘장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것이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위에서부터 확 찢어진 거예요? 황소가 찢을 수도 없는 그것이 위에서 찢어졌을 때 모르긴 해도 만일에 제사장이 있었다면 그는 기절하고 거의 죽음에 직면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간 찢으신 것입니까?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휘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데몬스트레이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위를 한 거예요. 봐라, 너희가 과거에는 나에게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었지만 예수의 죽음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예수를 의지하고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류의 이 사건보다 큰 사건은 절대로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만큼의 학위를 가져본 적은 없지만 조금 미안한데 내가 여러분보다 많이 살았잖아요. 여러분보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왔잖아요. 내가 학위는 없지만 여기 16년 동안 수많은 학위를 받고 떠나는 사람들을 내가 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 저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인류 전체에 이 사건보다 큰 사건은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 최대의 난제는 먹는 거, 공부, 집, 돈 그게 아니라니까. 인간 최대의 난제는 죄의 문제인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냥 뉴스가 아니에요. 굿뉴스예요. 원래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영원히 그 고통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 소식을 보니까 이게 굿뉴스인 거예요. 너무 유앙겔리온이에요.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왜? 내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를 리뎀션, 죄값을 지불해 줌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 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라고 말해. 그 대표적인 성경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모든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요, 담대히 나가지를 못해. 나는 만일에 자기 스스로의 힘과 삶의 모든 근원 갖고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누군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 금요일에 대학부 에레미야 17장 설교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근데 문제는 누구도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부패한지를 모른다고 돼 있어, 성경에. 근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살핀다, 시험한다는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 뭘로 되어 있냐?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시제로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느 한 번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사는지를 24시간 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 태도를 가지고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윤리와 도덕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겠지만 저 자신도 그래. 나는 집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올 때마다 항상 감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담대함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늘 영적 루저처럼 살아요. 매일 패배자처럼 산다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다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어요? 담력을 얻었다고 말해. 왜 우리가 이 담력을 가질 수가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의 육체적 죽음, 그것을 통해서 성전의 시장이 갈라진 것처럼 천국의 죄 때문에 불락된 그 길을 완전하게 열어놓았다고 말해.
그러므로 우리 힘과 우리 지혜와 우리 능력으로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고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읍시다. 아멘.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 나는 비록 영적 누저지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을 해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해. 내가 한 2달 전인가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강조한 적 있어요. 여러분과 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 받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불쌍히 여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1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가서 뭐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어제는 어제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10대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20대 때 하나님의 필요하고요,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대학교 친구들에게 자주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공부 문제, 미래 진료 문제보다 졸업하고 나면 더 많은 삶의 위기가 올 것이라 그러면 안 믿는 눈치예요. 에이, 그래도 내가 여기서 학위 받고 이제 잠만 잡으면 내 인생은 평탄대로가 열릴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눈치예요. 딱 보면. 나는 예언자가 아니지만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기서 BA 학위를 받고 아니면 PhD를 받고 여러분이 앞으로 졸업하고 나가면 지금보다 10배, 그래서 조금 더 과장해서 한 100배 어려움이 생겨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는 그랬어요. 나는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우리 아들 둘이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마치고 또 대학 마치고 갭 이어 갖고 할 때까지 말이에요,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막 빨리 떠나라고, 빨리 이제 떠나라고, 독립하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 이놈들이 떠나기만 하면 정말 내 삶은 그 천국의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떠났어요. 천국이 아니었어요. 아니, 그들이 떠나버렸는데도 계속 내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 너무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해요.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그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같은 거 소홀히 여기지 말아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분들 이해되지만 그냥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여러분,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 우리 대선배 목사님들이 부흥사로 활동하실 때는 무슨 말 많이 한 줄 알아요? 어느 구름에 비가 쏟아질지 모른다, 이 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예배 가운데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은혜를 부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힘써서 예배의 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걸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0년, 40년, 50년 전에는 교회 구성원들이 부자도 없고 학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나는 서울의 어느 교회에 10년 부목사 있었는데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말이야, 대학 나온 사람들이요 몇 명 되질 않았어요. 근데 그 교회가 살아서 역동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에 내가 10년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해.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함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난 예수님 몰라요, 나는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의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예수 믿어요, 근데 나 자꾸 죄에 넘어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슨 결과가 주어졌어요? 모든 인간을 향한 율법의 정죄가 제거되었음을 증거합니다. 모든 인간을 향한 율법의 정죄가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최대 난제가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다른 인간 난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인간이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것이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요구를 율법이라고 그래요. 물론 넓게는 구약 성경 말씀이고 조금 좁히면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십계명과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성품을 소개하는 것이고, 나가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요구예요.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못 지켜요, 아무도요. 한두 개는 지킬 수 있지만 율법 전체를 지킬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죄 아래 있는 인간은 누구라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 결과로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하지 못한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그러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다가 너는 영벌에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런 정죄 아래에 있다고 말해. 근데 그 정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가리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묘사했어요. 모든 인간은 율법의 뭐 아래에 있어요? 저주 아래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실상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걸 모르고 살아요. 왜냐 그러면 한 번도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노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자기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우리 인간이 이런 비참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성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비참함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고 인간을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51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제일 먼저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두 번째로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사람들이라면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는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가장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한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구약 성경에는 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근거가 뭐예요?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일어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지금 재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16절에서 21절인데 앞절에 몇 점만 읽어봅시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 율법 전체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시내산이 뒤흔들렸다는 거죠. 시내산에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발생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수요한다는 것을 온 백성들이 온몸으로 체득하게 만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동일한 현상이 지금 골고다를 주변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이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율법의 요구가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자연현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그럼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율법을 완성시킨 사건이라는 증거가 그게 다냐는 거예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압시다.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총 몇 마디를 하셨다 그래요? 7마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래. 이 가상이라는 말,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다. 근데 7마디 다 하나가 중요한 영적 미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명시적으로는 한 가지만 말했어요.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뒷부분에 큰 소리로 소리치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까지 다 보면 예수님이 7 말씀 중에 6번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이게 6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이거예요. 여기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외침이 끝나고 운명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선포처럼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자연현상을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율법의 요구에 대한 빚을 진 빚쟁이입니다. 왜? 율법이 끊임없이 율법에 대한 빚을 졌기 때문에 율법이 빚을 갚으라고 계속 그 사람을 쪼아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율법의 빚쟁이로 살아가야 되는, 그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율법의 정죄와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면서 우리가 갚아야 되는 율법의 빚을 단번에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순간에 빚쟁이 상태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을 구속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이번 방학 동안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했는데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갈라디아 주제가 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 사람을 구속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갚아야 되는 율법의 빚을 완전하게 갚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우리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중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처벌을 하면 하나님도 불법이거든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율법의 빚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빚을 갚았는데 또 우리 보고 또 한 번 내라 그러면 이중적 요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은 우리는 그 빚을 완전히 갚아버린 자유인이라고 말해요. 그걸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뭐 해주셨대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고 말해요. 이 법조문이 뭐죠? 율법의 빚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율법의 빚을 져서 그 빚쟁이가 갖고 있는 장부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있다는 거예요. 빚쟁이가 말이야, 빚지면 장부 갖고 다니면서 야 여기 너 얼마 빌려갔지 않아 갚으라고 자꾸 그렇게 쪼아대듯이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 율법의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렸어요. 다 지워버렸어. 다 이제 고무로 그냥 지우듯이 다 지워버려서 없애버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박아가지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나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갈라디아서를 다룰 때 말했지만, 야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안 된다고 말해요. 그건 방종이라고 말해요. 오히려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무슨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해요? 모든 인간의 공포인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음을 증거합니다. 인간은 세 가지 난제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죄의 문제예요. 두 번째로는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죽음의 공포 아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죽음의 공포 아래 있다는 거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 인간의 경험과 또 하나는 성경의 증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처럼 큰 소리를 칩니다. 특히 여러분같이 젊은이들은 죽음은 자기 자신과 관련이 없는 저 다른 사람 것인 양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죽음에 직면하면 죽음이 난제이고 공포인 것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슬픈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한국 살다가 미국 이민 간다 그러면 공항에 마중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시진 않잖아요. 근데 왜 장례식은 그토록 슬퍼하는 거예요? 왜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어둡고 우물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절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가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으며 사망에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이렇게 말해요. 사망을 뭐라고 말해요? 스팅, 영어로 쏜다는 거예요. 여러분, 쏘임 당하면 고통스럽잖아요. 벌에 쏘이면 고통당하듯이 죽음은 우리를 쏘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직면하면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는 사람들은 죽음이 들어와서 마귀의 종노릇한다라고 되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밖의 자연인의 관점에서 죽음은 너무나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공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묵상할 때 무슨 상상이 떠오르냐 그러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말이에요, 이 수천 길 낭떠러지 끝에 있다가 툭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수천만 길로 떨어지는데 지금 자기가 어디로 떨어지는지도 모르는 것과 같은 그런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런 죽음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했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 52절 53절 두 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땅이 진동했어요. 이어서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셨을 때 같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들의 살아난 것을 보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허구라 그렇게 말해요. 그냥 교회 나갔더니 조금 착하게 삽시다, 조금 바르게 삽시다,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기여합시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 나갔더니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죽었던 사람들도 함께 살아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걸 보였대. 그래서 기독교가 허구구나. 이제 내가 알겠어. 교회 나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한번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패러독스가 기독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독교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 말하는 어떠한 스토리든 사건이든 예언이든 간에 그걸 우리 이성으로 다 납득할 수 있는 것만 우리들에게 알려준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것, 기독교 복음을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 복음 안에 초자연적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 그러면 만일에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초자연적인 미래를 보여준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논리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왜 그래요? 예수님 부활 때 살아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자신들의 살아난 것을 증거했습니다. 나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하고 보여줬어요. 나가서 이 사람들끼리 서로 증인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2명 이상이면 법적 증거가 채택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이런 사건을 드러내신 거예요? 또다시 데몬스트레이션 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의 난제인 죽음의 공포를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예수님 재림날에 있을 우주적 부활, 대부활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부활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좀 부자 되냐 부자 안 되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되는 사람이 많고, 내가 보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부자가 되는 것 같아. 예수 믿는 것은 그런 부자 되냐 안 되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삶과 죽음을 결정내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이 공포와 절망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제일 먼저는 진짜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와 계시면서 에베소서 1장을 보니까 그 성령이 그 사람에 인을 쳐준다 그렇게 됐어요. 절대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 성령이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이 개런터가 되어서 마지막 그리스도 재림날에 그 사람을 죽음에서 부활시킬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서 뭐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요, 캄캄한 밤에 수천 킬로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문자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이 현실 세계와 다가올 세계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 역할을 한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세계의 삶을 종식시키고 영원한 세계의 문을 우리가 열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장례식에 와서 울지 말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화여대 이활란 박사 죽었을 때 죽기 전에 유언한 거 여러분 혹시 알고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했다 그래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내 장례식에 올 때 다 검정 옷 이런 거 입고 오지 말고 다 좋은 옷 입고 와서 우울한 노래 부르지 말고 즐겁고 기쁘고 나를 환송하는 노래를 불러달라 그렇게 했다잖아요. 뭐 때문에? 죽음은 세상 사람들처럼 공포와 절망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해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난제인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다시 도전해요. 지난주에도 했지만 아무렇게나 살지 말아요.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목숨을 걸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갖고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